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과 황폐하게 가지던 사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 믿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제 주 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보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를 뺀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해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이 교훈한 안식일에 들러지 않고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전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을 주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을 얻으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셔주실 것이다. 오늘은 사탄은 죄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은 악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속에 쌓은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사탄의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숨기려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탄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탄은요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의의 사도처럼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침략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여기서 한 일이라는 말은 7년을 말해요. 그런데 한 일의 반은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적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뭡니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전은 우리 예수나라 교회 같은 이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를 대표하는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곳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네,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전을 말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성전을 말한다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한국에 여러분들 개신교가 더 많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보면은 방송에서 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티칸? 네? 예배 시간을 중계하고 그리고 그 바티칸의 예배를 기독교 전체에 대한 예배로 얘기하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커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지 않죠. 이 전 세계 대표하면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서 있는 바티칸 교회,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우상화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11장 31절 38절에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러니까 예배를 폐한다 이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가 어떤 교회 시간을 듣는데 하나님이 핵폭탄보다 큽니다. 중국보다 큽니다. 러시아보다 큽니다. 일본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없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아수르를 끌고 온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바빌로니아를 끌고 온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로마를 끌고 온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끌고 오셨다. 그 이스라엘 속에 뭐가 가득 차니까요. 여러분들, 아모리가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아모리를 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잖아요. 오늘 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얘기할 때요,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순결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요 마귀가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지금 오늘 이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거역하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다. 네. 33절에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귀 편에 서면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 편에 서면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핍박이 다 오는 겁니다. 34절에 보십시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 편에 서서 한패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일로 백성은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연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가 마귀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뭐가 돼야 한다고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순결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들은 마귀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 편에 가까이 가려면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씻어가지고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멀어진 것들을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살과 핍박과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두 일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은 멸하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추수하려고 계속해서 분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선 자들을 멸하시려고 쭉정이를 불살라버리려고 하시는 작업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더 거룩하게 해서 더 열매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북조왕은 자기 좋은 대로 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개성한 말로란 말은요 교리를 말해요. 개성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다 줄거놓으세요.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너무 형통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형통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저주받았다 그래요. 네? 그 형통한 길이 미끄럼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미끄럼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게 내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귀가 활동할 때까지 마귀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체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갈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서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세 번째요. 이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표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를 감을 주는 축축한 것이 세워진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1290일이 뭡니까? 3년 반이 1278일이에요. 3년 반이 1278일. 그러니까 3년 반하고 12일이 더 추가되는 게 뭐라고요? 3년 반에다가 플러스 12일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1290일이잖아요. 네. 그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까지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방인은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시점에 휴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시점에 이방인들은 휴거를 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그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지 아직 메시아를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영접을 못했잖아요. 예수님 영접 못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1355일이라고 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335일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워진 날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1장에,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년간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하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사람, 예수 모르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정하셨어. 그냥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다니엘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24절에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뭐라고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대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저 성경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빌론 19장에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그걸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대환란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이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환란을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 얘기하면 이미 그건 끝난 문제잖아요.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이라는 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초대교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313년 전에 일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뭐라고요?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도 뭐라고요? 그 유일무이한 대환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대환란, 세상에 아주 가장 강도가 높은 대환란, 그래서 그걸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 환난의 날들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네로 황제의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아니하셨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뭐라고요? 줄여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또 23절 4절에 보세요.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걸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확실한 것은요,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대환란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숨어 지내야 하잖아요. 바위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없는 저런 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럴 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저 네로 시대의 환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환난은 그 날들을 감화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던 자가 적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던 자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신한 일이 먼저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름 위에 올라서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와 뭐라고요? 비길이라 하잖아요. 바로 오늘 그 장면이잖아요.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주장되는, 많은 사람들에서 주장되지만 아직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되지 않은 주장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로마 교황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공인되는 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뭐라 얘기하느냐면은 교회가 오늘 개신교회가 마리아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마리아를 비난합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고 마리아는 믿음이 신실했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마리아를 존경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상화되고 있는 마리아를 문제제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경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거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누구만 밖에 안 된다고요? 로마 교황청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 많은 주장들이 여러분들 이미 나오고 있다. 로마 교황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뭐라고요?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장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막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해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그런 주장이 공인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뭐라고요?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게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어느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일이 갖춰져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성경 밖에서 자꾸 뭘 찾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말을 해야지 만들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5번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바빌론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니까. 이사야서 4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민족들의 여왕으로 여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것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여러분 여기에 잡으세요. 여기에 지금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자가 높임을 받는 게 어디 있다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자가 지금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높임을 받는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로 비유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인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인된 뭐라고요? 교리가 바로 뭐라고요?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인된 교리가 바로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했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과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요?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역할이 나감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자신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대제 7개를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여러분들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여러분들 그게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이 바빌로니아가 음녀가 가톨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요.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은어들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물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게 뭡니까? 온 세계에 뭐라고요? 통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물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사상의 뭐라고요? 근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언어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 세계 언어가 많잖아요. 그 언어들 위에 앉아있다. 민족들 위에 앉아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17장 9절 한번 보세요.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여러분들 7산이요. 저는 로마에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로마는 7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7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산이 카필리오, 그 다음에 키리날레, 미니날레, 에스킬리오, 첼리오, 팔라티노, 아벤티노 이게 로마의 7산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7산. 로마가 7산으로 7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건 가톨릭이나 모든 교회가 이 문제는 7산이 로마를 뜻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7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7산. 큰 창녀가 앉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를 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싸서 빈들로 들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 로마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로마 교황이 입고 있는 옷과 로마 교황이 쓰는 금관을 한번 보세요. 그걸 딱 보면은 이게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요 왕들이 빨간 옷을 입고 있지 않죠? 왕들은 여러분들 황금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어떤 옷을 입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저 가톨릭을 보세요. 수호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을의 수호신 들어봤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뭡니까?
다 마을의 뭐라고요? 소신이잖아요. 개인에도 소신. 예, 개인의 소신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에도 다 소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저 아주 유럽의 그 그릇을 세계로 하는 부두에 보면은 뭐 어느 뭐 죽은 신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뭐 이렇게 섬긴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예. 아주 그래서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니까. 예. 6절에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하여 치인 영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과 다른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5천만 명 정도 이상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이상을 학살시켰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뭐라고요? 큰 도시를 가르친다. 이 여자가 뭐라고요? 도시라는 거잖아요. 큰 도시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 200년도 안 되는 전까지는요, 로마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뭡니까? 세우고 패하는 일을 했잖아요. 네?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요, 전 세계 200개 정도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200개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미국에 만약에 로마 교황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은요, 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이 거의 차관 정도가, 차관보나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차관보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데 비행기에 영접할 때 한 차관 정도가 나오는데 로마 교황이 미국 가잖아요. 그럼 누가 나온다고요? 대통령이 친히 그 트랙 밑에까지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국가가 대통령이 친히 그 비행기 트랙 밑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로마 교황의 권위가 전 세계 어떤 지도자의 권위보다가 뭐라고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더 크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뭐라고요? 큰 도시를 가르친다. 이것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도시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도시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의 어떤 도시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을 보시오. 그는 힘찬 소리를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영에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련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뭐라고요? 떠나가라니까.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인 잔에 갑절로 섞어주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사탄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가장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집단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얘기니까. 왜 사탄,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사탄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 있잖아요.
가장 힘이 센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가장 힘이 센 자 있잖아요. 그 오늘 여러분들 힘을 따라가면은, 권력을 따라가면은, 물질을 따라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사탄적인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가면은, 명예를 따라가면, 권력을 따라가면은 뭐라고요? 사탄적인 인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뭐라고요? 절제잖아요. 항상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복종시키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제함이 없는 지식은, 절제함이 없는 믿음은, 절제함이 없는 욕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아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말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사야서에서 말한 얘기가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지켜 셋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